할렐루야. 추석 명절에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시간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처는 사람이 거하는 장소, 주택, 보금자리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장소뿐 아니라 가족 등 공동체, 그래서 이 거처라는 히브리어의 마온이란 말은 함께 거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거하는, 공동체가 함께 거하는 장소, 때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거처라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시편 90편 말씀,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은 시라고 하는데, 시편 90편 1절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처라는 말이 나오고, 이제 우리가 읽은 시편 91편에 와서도 거하다, 살다, 거주하다, 거처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거주하다, 살다, 이런 말이죠. 9절에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하나님을 거처로 삼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집을 옮겨 이사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집에서 또 그렇지 못한 집으로, 또 형편이 좋아져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기도 하고, 이곳으로 갔다가 저곳으로 갔다가 이렇게 옮겨 다니게도 됩니다. 제 기억에는 없지만 어린 시절에는 후암동, 여기 도남동, 또 기름동 이렇게 이사를 했던 일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시절부터 기억이 났을 때부터는 이제 사당동, 또 후암동, 뭐 이곳저곳, 그리고 이제 교육자가 되어서는 또 교회가 옮겨질 때마다, 바뀔 때마다 또 이사를 계속 했어야 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모두가 다 형편이 좋지 않아 가지고 참 좋은 집에 살지 못하고 어렵게 살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요즘 어린 아이들한테 학고방이니 판잣집이니 이런 말을 하면 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겁니다. 이 판잣집이 산동네에 있는데 판잣집에 신문을 돌리려면, 이 판잣집에 신문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 분필 같은 걸로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 집에 동글뱅이 표시, 세모 표시, 이런 표시를 해놓고 거기에 이제 신문을 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집이 그 집 같고 또 가로등도 없으니까 참 어려운 시절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 신방을 해보면 이 쪽방촌에 쪽방에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방 하나에 본인 혼자 이렇게 앉아 있거나 누우면 그게 다라,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도 그냥 그 문가에 걸터 앉아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뭐 평창동에 이 마당이 그냥 너무너무 넓어가지고 영화에나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집에 사시는 분 신방을 하기도 하고, 대치동의 타워 팰리스 같은 데는 신방을 들어갈 때 주민등록증을 이 그 프론트에 맡겨야 되거든요. 그런 집도 있고, 사는 게 참 서로가 다 천차만별이고, 우리가 또 이제 오늘 우리가 장례식이 있었지만 한 인생이 참 속절없이 빠르게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이 땅에서 영원히 거하는 게 아니라 육신 장막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장막,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더라는 거죠. 요즘에는 텔레비전에서 이 방, 집 이런 거 소개해주는 프로그램들을 하잖아요.
거기 나오는 집들이 참 멋있고 전원의 예쁜 집들 소개해주고 그러면 야, 나도 저런 데 살아야 되는데 또 사람들 다 저렇게 사나 보다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가 연예인들한테 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연예인들이 우리에게 참 살갑게 다가오지만 그들이 사는 집은 너무 으리으리하고 우리랑 참 너무 거리가 먼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아닌가 생각하게도 됩니다. 대출로 인하여서 가계부채가 점점 심각해지니까 그런 것들을 막아내려고 금리를 올리고 이렇게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는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집 하나 없어서 그냥 길 위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추석 고향길, 뭐 귀성길, 이 길,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생이 다 길 위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런던에서 제가 잠깐 유학생활 할 때 배가 이제 많이 고픈데 그 런던에 이제 동전이 여러 개가 있는데 동전 하나가 4,000원 정도 하는 돈, 2파운드. 그러니까 지금은 물가가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1파운드가 한 1,450원 정도 하는데 제가 갈 때는 2,000원 정도 했거든요, 1파운드가. 근데 동전 하나가 2파운드짜리 동전이 있어요. 이 동전 하나가 4,000원인 거죠. 동전 하나 가지고 이제 길거리에 있는 음식을 보통 이제 케밥, 닭고기나 뭐 돼지고기나 양고기를 이렇게 썰어 가지고 먹는 건데 그냥 양배추에다가 그 고기 몇 개 썰어 놓고 소스 버무려 가지고 그냥 파는 거예요. 물론 그 음식도 천차만별이라 비싼 것도 있지만 그 싸구려 음식을 먹는데 그 제 눈앞에 그 노숙자 한 분이 보여서 그 노숙자 한 분한테 제가 큰 선심을 쓴다고 동전 하나 더 해가지고 음식을 사다가 주고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Where do you live? 어디 살아요? 어디 삽니까? 물어봤더니 그분이 I always sleep on the street. 나는 항상 여기 길거리에서 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어디 사냐고 물었더니 길거리에서 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Yes, I also haven't got any house. 나도 집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 제가 불쌍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집이 없고 나도 집이 없고 다 이 집이 없는 신세.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영원한 집 본향을 향한 나그네 그 인생길 위에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나의 거처, 히브리어의 마온, 나의 마온은 어디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시편 91편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편 91편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시적 표현이 나오고 과장법, 은유법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시인데 그 중에서도 조금 우리가 독특한 해석 방법 중에 하나는 여기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에는 인칭의 변화가 다양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 하는 1인칭이 있고 너 하는 2인칭이 있고 그 하는 3인칭이 있는데 이 1인칭, 2인칭, 3인칭이 다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도 이 시편 91편을 해석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인은 또 다른 이 시의 대상이 되는 어떤 사람을 향하여 너를, 너에게, 너의라고 하면서 그 너를 향하여 너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런 시를 이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13절까지는 계속해서 너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너라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나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등장을 하는데 2절에 보니까 그 너라는 사람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9절에도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그리고 지존자 그러니까 높으신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았다. 이런 사람, 바로 그 사람, 바로 너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바로 그 너가 어떤 사람이냐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엘리온이라는 지극히 높은 자,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 그 은밀한 곳에 숨어서 거주하는 자, 그리고 전능자, 엘샤다이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샤다이라는 말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 그늘 아래 사는 자, 그가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네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가 또 9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고 높으신 하나님을 내가 나의 거처로 삼았다. 이렇게 네가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이 시인은 바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뒷부분에는 14절부터에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고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시리라. 이 그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조금 다시 쉽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지할 뿐이시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거처가 어디냐면 하나님 그늘 아래, 하나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사는 사람, 바로 그 지존자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 집이라는 게 어떤 장소의 개념만 되는 게 아니라 이 거처라는 말이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사는 사람, 바로 그것을 거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거처로 삼아서 사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복이 임하게 되는데,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는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심한 전염병이라는 말이 나오고, 오늘 우리가 전염병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팬데믹이라는 게 전염병인데, 전염병 시대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이 전염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를 좀 보호해 주셔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실질적으로도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근데 이 시편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런 단어들이 다 뭔가를 암시하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냥꾼의 올무, 마치 사냥꾼이 올무를 놓아서 짐승을 잡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이 올무가 있고 올가미가, 함정이 있더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의 음모, 모함, 이런 것들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심한 전염병,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적인 역병인데, 이것이 앞에 부분의 올가미, 그 음모와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후자의 이 치명적인 역병도 어떻게 보면 시인들은 이것이 사람을 향하여 막 독설을 퍼붓는 것, 심한 욕을 하고 말을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은유가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함정이나 실제적인 전염병에서도 보호하시지만, 이걸 우리가 좀 시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할 수 없는 그런 음모와
또 심한 그런 욕과 비방함과 그런 것에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여 주신다. 또 4절에는 그의 깃으로 덮으시고 그의 날개 아래 피하게 된다. 마치 큰 새가 그 날개로 자기 새끼들을 덮어서 보호하는 것처럼 온갖 그런 냉혹하고 음흉하고 그런 독이 묻어있는 그런 이 개교와 악한 말들에서부터 깃으로 덮으시고 날개로 덮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일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우리에게 방패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다. 세상은 알아주지 못하고 세상은 모든 게 다 뒤죽박죽이고 우리를 속상하게 모함하고 또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너를 보호해 주신다. 그 너는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사람,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는데, 이 악한 음모에서 또 악한 말에서도 보호하여 주시고 온갖 계략에서도 방패가 되어 주시고 날개가 되어 주셔서 보호하여 주신다. 4절부터 6절까지에는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전쟁의 위협에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4절의 뒷부분에 방패와 손방패 이런 말도 전쟁 용어잖아요. 방패니까.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밤에 찾아드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전염병이나 재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대를 우리가 사니까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께 거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또 믿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시라고 노래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뭔가 암시하고 은유적으로 뭔가 표현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밤에 놀라고 낮에 화살이 날아들고 어두움, 캄캄한 어두움 중에 연병이 찾아오고 또 환한 대낮에 황폐하게 하는 그런 파멸이 찾아오는 그런 무시무시한 공포, 또 이 전쟁, 재앙, 이런 것들이 시인을 밤낮 없이 때도 없이 그렇게 치명적인 무기로 시인에게 공격하고 전쟁을 치르러 다가올 때에 로티라 하면서 너는 무서워하지 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누구에게요? 지존자 하나님에게 거처로 삼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품 안에 거하여 사는 자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인 전투 장면 같은 게 나오는데 7절에 보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가 너무 과장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데 또 우리가 뉴스 보도를 보면 감염자, 확진자도 많지만 또 기저질환과 함께 이렇게 죽게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부의 정책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 독감으로 몇 명이 죽는데, 교통사고로 몇 명이 죽는데 이거 거기에다 대면 큰 거 아니지 않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이 너무 무섭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한 명이 죽어도 이게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사람의 생명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값진 건데 지금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생각도 못했던 이 전염병으로 정말 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데, 독감으로 죽거나 교통사고로 죽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로 죽는 것도 참 속상하고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비교해서 별거 아니다. 그러면 뭐 한두 명 또는 몇백 명은 죽어도 된다 이런 말인가요? 그게 정작 나라면, 그게 정작 우리 가족이라면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도 좀 문자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쟁을 막 하면 막 수천 명이 죽잖아요. 우리 노 권사님들은 이제 가물가물 전쟁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어렸을 때 이 총탄이 막 날아드는 그런 기억을 가끔 얘기하실 때가 있는데, 이제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오늘 우리 세대, 우리 밑에 아이들의 세대는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 총탄이 날아들고, 그래서 그 총탄에 맞아서 사람이 손발이 잘려나가고 막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피를 막 흘리면서 죽는 그런 장면을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냥 인터넷 게임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전염병으로 이 1000명이 쓰러지고,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10,000명이 또 쓰러지고, 그럼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만 이렇게 쓰러져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중에도 쓰러지는, 자기 동료와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도 쓰러지는 것들을 시인이 지금 묘사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죽음이 바로 이 시인의 곁에, 바로 이 하나님에게 거처를 두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에게도 가까이에 죽음이 다가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보응을 받을 것이지만 의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처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극적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 이런 이 기적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이 9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내용에도 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첫 번째 보았던 것은 원수의 위험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었고, 두 번째는 전쟁의 위험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었다면, 세 번째는 이제 모든 영적인 위험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9절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그리고 지존자는 나의 거처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는 10절에 보니까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 거처를 삼아서 어떤 장소에 거하는 겁니다. 그 거처가 우리는 하나님 그늘 아래,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화가 가까이 오지 못한대요. 그리고 재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장막, 텐트, 이 장막을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죠. 화가 다가오지 못하고 재앙이 다가오지 못한다. 하나님이 친히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개입을 하셔서 11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우리 인생의 길에서, 우리 삶의 길에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불러다가 명령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는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천사들로 하여금 손으로 딱 붙들어 가지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13절에는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가장 간교하고 사악한 그런 짐승의 대표가 뱀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강한 짐승을 사자로 히브리 시문학에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자같이 잔인하고 또 이 뱀같이 간교한 그 어떤 세력도 너희를 넘볼 수 없도록 독사를 밟고 발로 누르고 사자를 갖다가 이제 물리치면서 그렇게 살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절 말씀이 이 말씀이 유일하게 이 사탄 마귀가 성경 구절을 인용한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성경을 잘못 인용해가지고 지 멋대로 해석을 한 경우인데 어떤 일이었죠? 이 말씀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 그럼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그럴 때 여기 나오는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엇으로 삼는 자? 거처로 삼는 자. 하나님 그늘 아래 피하여 사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살아간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죠. 지존자 높으신 하나님 그 은밀한 곳에 숨고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모든 길에서 지키시고 손을 붙들어 주셔서 그 발이 돌에 부딪혀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믿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인은 나는 하나님을 거처로 삼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너를 향하여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원수에게서 보호하여 주시고 전쟁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영적인 위험에서도 너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너를 보호하여 주실 거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인과 또 다른 어떤 대상과의 대화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약간 그 화자와 청자의 분위기가 좀 바뀌게 되죠.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 친히 시인이 말하는 게 아니라 또 거처로 삼았던 그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사람, 그를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를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 또 그가 누구요?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사람이 내 이름을 안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지존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여호와라는 말이 아도나이, 주라는 말인데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는 주가 없어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내가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높이리라. 첫 번째는 내가 그를 건지리라. 두 번째는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15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자. 그가 하나님을 거처로 삼았는데 그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건지리라, 높이리라. 이번에는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대요.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사람인데, 바로 이 사람도 환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환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와요. 바로 그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여서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내가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사람인데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하나님은 장수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사람. 제가 지금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3인칭으로 표현하는 게 왜 중요할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그에게, 그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건질 거야. 그가 내 이름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를 영화롭게 할 거야. 그가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거고, 그가 환난을 당하면 내가 그와 함께하고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할 거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장수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그에게 나의 구원을 보여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 라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거냐? 앞서 지금까지 한 말은 시윈과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사람과의 대화처럼 보여지는데, 이 뒷부분에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말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어디에 살고 있니? 누구를 거처로 두고 살고 있니? 하나님을 거처로 두는 사람, 그 사람을 건져줄 것이고 영화롭게 할 것이고 높여주고 응답하여 줄 거야. 만족하게 하고 나의 구원을 보여줄 거야. 바로 누구에게?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고 환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거처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우리가 처음 함께 서론적으로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 누구는 큰 집에 살고 누구는 작은 집에 살고, 누구는 집이 없어서 길가에 살고, 또 텐트 치고 천막 치고 임시 거처에 순례자의 마음으로 살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모두 길 위에서 임시 거처에서 살아갑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본향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죠. 바로 이 인생길에서 어디를, 무엇을, 누구를 거처로 삼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참 좋다. 이 교회도 참 이렇게 아름답게 짓고 60성상을 지나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일에 우리 교회 믿음의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의 수고와 땀이 있었습니다. 참 저 산 위에 저는 보지 못했지만 사진으로만 봤던 그런 이 작은 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 온 성도들이 다 한 마음이 되었어요. 제 또래 우리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때 어렸을 때 정말 그냥 뛰어놀고 예배당에 와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이 마룻바닥 같은 그런 곳에서 뛰어놀고 찬송 부르고 그렇게 하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옆에 구 예배당도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거기에 비하면 여기에 이렇게 큰 예배당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거처가 너무 아름답고 좋죠. 노회에 저희 교회보다 큰 교회들이 많은데 거기 가서 제가 앉아 있어 보면 야, 그래도 우리 교회가 진짜 멋있다. 우리 교회가 참 진짜 평안한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참 아름다운 장소와 공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니까 고향 떠난 지 40년 50년 되셔서 그때 호롤단신 서울에 올라왔을 때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다 그냥 어렵게 살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유 뭐가 그렇게 어려웠을까 하지만 하여튼 자식 새끼 한 끼 먹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루 벌어 먹고 살고 또 하루를 살고 그렇게 사느라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보니까 지금 오늘 내가 사는 집이 참 좋아졌어요. 예전에 비하면 지금 집이 참 좋아졌어요. 참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건물, 좋은 집, 이것도 사실은 임시 거처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오라 부르시면 시간도 순서도 없이 부르시고, 그래서 모세가 인생이 참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간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본향을 향하여 나그네처럼 그저 이 집에도 살아보고 저 집에도 살아보고, 때로는 우리 성도들 요즘에 이제 이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멀리 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마음이 참 많이 아파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거처로 삼아서 사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도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지켜 주실 겁니다. 이 길 같은, 인생 길 같은 이런 길 위에서 임시 장막, 임시 텐트 치고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이 진짜 거처로 삼아야 될 게 뭘까? 그것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 하나님의 그늘, 바로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